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씀 봅니다. 디모데전서 342페이지, 신약성경 332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우리 교독합시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내가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지난 주일에 중요한 메시지를 제가 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그 복이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 풍성함, 또 평안함, 또 강건함, 형통함, 번성함 이런 복이 있어요. 맞죠? 다 외우셨죠? 그 중에 저는 어떤 복이 다 좋아요. 5가지 복이 막 다 좋습니다. 풍성하고 평안하고 강건하고 형통하고 번성하는 이 복이 다 좋은데 그 중에 참 중요한 복이 번성의 복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잘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당대보다 후대가 더 잘 되는 거예요. 내 때보다 자식 때가 더 잘 되고 자식 때보다 손주 때가 더 잘 되고 이게 번성이에요. 번성. 이 번성의 복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더 좋고 후년에 더 좋고 막 더 좋고 더 좋고 막 이런. 그 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미래 준비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 미래학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도 좀 드리고 했는데 이 미래에 그 복들을 받아 누리려면 어떤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의 결론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학은 내가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5년 후를 준비하고 10년 후를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하고 또 사후를 준비하고 이런 준비가 된 사람들이 미래의 번성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미래 준비 잘하는 그래서 늘 번성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정말 갈수록 침몰하는 그런 가문이 되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인생이 되는 것보다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이 되세요. 지난달에 장례식을 여러 번 했어요. 참 여러 번 장례식을 했는데 그 중에 참 슬픈 장례식들이 참 많았어요. 슬픈 장례식들 참 막 속상해, 막 속상한 장례식들. 너무 복되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어렵게 해다가 가신 분들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모리아 교우들이 좀 이렇게 좋은 미래가 계속 몸은 늙어요. 몸은 늙고 힘은 들지요. 그러나 생명력 있는 삶을 살다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말이야. 9988234 이 그래 미래가 딱 멋들어지게 딱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참 귀하다. 그런 모습들이 복이다. 그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미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성경적으로
장래에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죠. 이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내일이,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10년 후, 20년 후가 좋은 일들로 많아지는 그 좋은 터를 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또 미래의 좋은 터를 쌓아 생명을 취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5년 전이랑 지금 볼 때 지금이 나아졌어야 돼요. 이제 혹시 그게 아니라도 5년 후는 훨씬 좋아져야 돼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과 삶의 목표와 생활 방식과 성품에 따라서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느냐, 장래가 어두워지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17절 18절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면, 첫째로 중요한 게 마음가짐을 잘 하라는 거예요. 첫째가 마음을 높이지 말고 낮추면서 살아가라. 마음 높이지 마라. 마음 높일수록 불편한 일만, 욕심이 생기면 사람이 무너지게 돼 있고요. 교만이 생기면 사람이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을 높이지 마세요. 그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마음 낮추며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음을 낮추며 사셨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고 그러더라고요. 비웠다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시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낮추시는 삶을 사셨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인정하려고 하지 말고, 위치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명예라든지 권위라든지 영광이라는 거는요, 취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지, 내가 뭘 한다고, 내 입으로 내 자랑한다고 내가 존경스러운 사람이 됩니까? 그거 안 돼요. 안 되니까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거는 내가 겸손하게 살아가면 복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높이지 맙시다. 오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만족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삶의 목표가 어떻게 되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돈 갖고 벌벌 떨지 마세요. 돈 갖고 막 몰입하지 말고 돈에 모든 걸 걸면 안 됩니다. 이 나눔이 있어야 되고 베품이 있어야 되고 드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럼요. 돈 아끼다가 인생 망가져요. 또 돈 부당한 방법으로 벌려고 하지 마세요. 돈은 정직하게 벌어야 돼요. 수고해서 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100만 원 버는 부자가 있고 1000만 원 버는 거지가 있다. 시작. 1000만 원 버는 거지가 불쌍한 거지요. 한 달에 1억씩 버는 거지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목매어가지고 힘들게 하는 이 거지들. 그런데 돈 100만 원 주어지고 200만 원 주어진 걸 가지고 나누고 베풀면서 사람 노릇하면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지백갈이요. 또 그런 선택하세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1억 버는 부자가 낫지요. 이 풍요로움 속에 행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숫자 노름에 빠져 있어요. 숫자 노름에 빠져가지고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물은, 돈은 새다. 시작. 돈은 새다. 새는 날아갑니다. 날아갔다 날아왔다 하는 거예요. 돈은 새요. 내 밭에 새가 한 1000마리 앉아있다고 내 새 아니요 그거. 날아가 버리면 남의 밭에 가면 남의 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갈 때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돈 한 푼 못 가져. 장롱에다 처박아놓은 돈들 있으면 다 꺼내가지고 선한 일에 쓰세요. 그거 처박아놓고 뭐 하려고 그거 지혜롭게 잘하는데, 정함이 없는 재물에 목적 두지 말고 어디에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살아라. 늘 그런 생각들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투부 지역에 이번에 다녀오면서 그 속된 말로 젊은 애들이 선교뽕이라고 그래요. 선교뽕 맞은 것 같이. 제가 막 신경이 많이 쓰이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 아내와 저도 그 지역을 보니까
시골 같은 지역에다가 순수하게 사는 사람들에다가 그 재래식 화장실, 퍼세식, 그냥 땅 파가지고 거기다 막 나무떼기 올려놓고 칸 막은 거예요. 칸도 옆 바깥에 보면 다 보여. 근데 그런 그 정겨움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 헌신하며 충성한 다 투잡을 가지고 뛰고 있어요. 일하면서 그러면서 수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아내와 제가 상의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지역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근데 뭘 해야 될까? 이제 교회적으로나 뭐 윤흥룡 장로님 그러시더라고. 가겠다고 가서 한 500만 원 내면 그 교회 그 화장실은 기가 막히게 만들 수 있지 않겠냐고. 가만히 생각 그래. 정화조 하나 묻고 어떻게 하다 보면 될 것도 같아요. 갑시다. 그랬죠. 그 일도 좋고 선교팀을 만드는 것도 잘 좋은데 아내와 제 마음속에 너는 뭐 할 건데? 너는 뭐 할 건데? 그래 나는 뭐 해야 돼 그러면은 교회는 그거 해야 되고 성도들 그렇게 해야 되고 좋아. 그럼 너는 뭐 할 건데? 그러면 거기에 나는 이거 하겠습니다가 있어야 돼. 아내와 어제 뭔가 결정을 했어요. 이거 해야 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 그런 생각을 해야 돼. 너는 뭐 할 건데? 너는 뭐 했는데? 맞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일. 그러니까 그렇게 재물에 빠져가지고 숫자 노름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의 목표를 가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이게 미래학이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렇게 삽시다. 또 하나가 뭐냐?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착한 일하며 살아라. 착한 일하며 살아라. 남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착한 일이에요. 선한 사업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일주일 살면서 내가 남에게 도움 준 일이 몇 번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하다못해 전화 한 번을 해가지고 위로를 하고 격려했다면 내 넋두리 하는 거 말고 전화해서 격려하고 힘을 실어줬다면 선한 일 한 거예요. 돈만 한 건에 손에다 쥐어주면서 가면서 저 떡볶이라도 하나 사 먹고 하고 줬다면 그 돈이 감동이라면 그것이 바로 선한 사업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일들이 선한 일이에요. 이런 일들 또 봉사하고 수고하는 이런 일들이 선한 사업인 거예요. 선한 일이에요. 길거리 가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끌어안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일들. 외로움과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에게 선물이라도 좀 할 줄 알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수고로움을 덜어줄 줄 아는 이런 일들이 선한 일이고 선한 사업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시간들을 선한 일 하는데 좀 쓰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 운동하고 뭐하고 자기를 위한 개발과 자기를 위한 즐거움들을 찾으려고 막 악착같이 합니다. 반드시 이날은 내가 이거 해야 되고 반드시 이 시간은 이거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러면 그 주어진 많은 시간 중에 남을 위해서 한 시간은 넌 얼마나 되냐 물어보면 얼마나 돼 그거? 하루에 몇 시간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있느냐를 돌아봐야 돼요. 아멘. 그럼요. 이게 선한 일을 한 모든 걸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정말이에요. 다 기억하세요. 사역을 하고 수고를 했는데 대가가 없고 수고가 없고 열매가 없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를 꼭 합니다. 하나님 보셨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 마음속에 감동이죠. 어떤 방법으로든 이 수고에 대한 열매를 얻게 해줄 거다. 마음에 감동을 줘요. 그 마음이 담대해지고 평안해져요.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이 그래요. 선한 일 하는 모든 것, 선한 사업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갚아주시고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품이 어떠해야 되느냐.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성품이 돼야 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옹졸한 자가 되지 마세요. 기준에 매여 있는 자가 되지 마시고 또 자기 주장에 매여 있는 자가 되지 마시고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절대 그런 건 안 되잖아요. 늘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성품.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성품이 좋아야 돼. 성품이 좋은 성품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까칠하지 마세요.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사람 불편하게 하는 게 제일 큰 죄예요. 사람 억울하게 하는 게 제일 나쁜 짓이에요.
억울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자기 주장하고 자기 폼 잡고 막 이러는 거 참 좋지 않은 일, 참 좋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늘 너그러운 자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품에 안길 수 있는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져라. 그런 게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것이고, 그렇죠. 생명을 취하는 방법이다. 성경적 미래학은 이런 삶의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돈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일에 소망을 두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잘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을 동정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선하고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살아보시오. 그러면 미래가 잘 될 것이오. 그 얘기입니다. 나눔과 비움, 채우려는 마음보다 비우려는 마음, 취하려는 마음보다 나누려는 마음,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미래의 좋은 터를 잘 쌓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되기를 원합니다.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 다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모리아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풍성하고 번성하는 미래가 될 수 있도록 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가짐이나 생활의 목표나 생활 방식이나 성품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장래에 좋은 터를 쌓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과 번성하는 미래가 주어질 수 있도록 은총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까닭에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모리아 사람들을 성결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나리워 주옵시며 어디 있든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가슴에 안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드리고 예배 가운데 예배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풍성함과 또 은혜를 위해서 또 번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어서 성전에 오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힘차고 또 아름답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수고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삶 가운데 주의 역사가 나타나서 오늘도 행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통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며 오늘 이 아침에 저들이 하나님 나라 원사를 위하여 또 가정과 생업과 사역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